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머무름과 안주하려는 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텄닦고 익숙해진 곳을 떠난다라는 것, 나에게 기쁨과 행복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 그리고 편안한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떠남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인간적인 안일함과 안주함에 떠나고, 죄가 주는 쾌락의 자리에서 떠나고, 유혹과 미혹의 자리에서 떠날 때 그들은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필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인데 어디로 향한 순례자냐면요, 천성을 향한 순례자라고 얘기해요. 순례자는 한 곳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의 자리에도 안주하며 눌러 앉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례자는요, 그곳이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전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을 보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의 자리, 회복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짐의 자리도, 실수의 자리와 쉼의 회복의 자리도 그가 있어야 할, 정착하고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좋고 싫음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떠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천성,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 말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머물고 안주하고 평안한 자리에 눌러 앉아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세상에는 성공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신앙은 무너지고 믿음은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삼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떠남이 왜 은혜이며 떠남이 왜 승리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의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실인이란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자리에서 떠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요,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은 아주 비참해요. 첫 번째, 여러분, 삼손이요,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의 사사였어요.
또한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것이 바로 연상됩니까? 큰 힘, 그죠? 정말 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히 그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4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찢는 듯이 뭐를 찢었다고요? 사자. 또한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뭐로 죽였다고요? 나귀 턱뼈. 몇 명을요? 1000명을.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절 3절 보실까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선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뭐를 들고 갔다가요? 선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디에 맸다고요?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까지 꼭대기까지 가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요 진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히 어떤 사람도 힘으로 대결하여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며 실제로 누리기까지도 하였지만 그 놀라운 힘도 가졌던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니 위대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걸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얘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면 뭐 하지 말라고요?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그들의 우상을 사랑하며 그들의 문화를 쫓아갈까 봐 주님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말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며 사자였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던 이 삼손이 이걸 안 지키네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 일강 땅에 있다가 일강에 이렇게 밤에 갔다가 제가 역전 할머니 그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삼손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요, 그녀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3번이나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에게 끈질기게 힘의 원천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얄궂지 않아요 여러분. 떠나야 하는데 안 떠나요. 3번이나 끈질기게 유혹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떠나야 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얘가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요, 어떤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분별력을 상실해져 버려요. 여러분, 첫 번째 알려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막 떨쳐 일어났어요. 얘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뭔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오려고 했나 보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또 해서 또 당신을 사로잡으러 왔습니다. 또 딱 일어나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깨닫고 여기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3번째 갔는데도 딱 했는데요, 그런가벼 이렇게 하면서 안 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판단해야죠. 그래서 그게 딱 이상하면 거리끼면 떠나야죠.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왜 여러분 이런 분별력조차 다 잃어버렸을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나쁘다는 거 왜 모릅니까? 근데 왜 중독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욱더 사랑하니까요, 이제는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자제력도 분별력도 이성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 가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버립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그래도 되는가벼. 뭐 괜찮지 뭐.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원하는 삶의 모습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분별력조차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다윗, 제가 늘 말씀드려요. 다윗은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맞은 사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중에 딱 첫 번째로 꼽으면 다윗을 꼽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윗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요 때가 어떤 때냐면요, 자신의 군대와 부하들이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 다윗이요 자신의 왕궁의 옥상에 걸어드립니다. 쫙 걸어가요. 여러분,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신하들은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여러분 왕궁을 걸을 때가 어디예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죄지으려고 하니까요 아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가는데요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는 한순간 자신의 마음을 그 여인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람이 딱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고 말씀의 기준이었던 사람이면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빨리 마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이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행동은 진취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더불어 동침하고 임신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니까요 자기의 범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충신된 신하였던 우리아를요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죄악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끔찍한 죄를 서스름 없이 저지르게 돼요. 한 발자국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올감에 지는 거죠.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내 구주 예수 되신 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쓰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냥 머릿가에 남았지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이거 뭡니까?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 남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머물고
안주하지 않고 가감하게 결단하며 떠나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삼손이 왜 떠나지 못했을까?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계속된 들릴라의 유혹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은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교만이 그의 마음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져.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져? 이제까지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들릴라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가 올가매었던 모든 것을 힘으로 끊습니다. 두 번째 유혹도 세 번째 유혹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혹도 와봐, 내가 다 이기지 뭐. 아니, 내가 전에도 이겼고 전에도 힘으로 내가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뭐 앞으로도 일어날 거, 나에게 승리가 있지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나에게 승리를 못 줘. 이러한 생각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삼손의 힘은요, 삼손의 자생적으로 나오는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한 여러분,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러분 봐보세요. 갑자기 강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을 중간점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삼손이 자체적으로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은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손이 이기게 한 것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삼손이 이 사실을 더욱더 끝까지 확신했다라면요, 절대로 교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유혹당할 때요, 처음에는 밧줄이었어요. 두 번째도 세밧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부터는 어디에 됩니까? 머리로 갑니다. 머리카락으로 가요. 나중에는요, 자신의 머리의 원천이 힘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머무르면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교만하면요,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 안에 믿음의 중심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삼손의 머리에 자체가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상징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삼손이 단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뭐를 대지 말라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승리했어요. 예전에 멋지게 이겼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손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게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죄의 자리, 쾌락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절대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끼리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김현대 목사님이 저런 인생이 이런 조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교 갔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안동으로 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명절이 될 때는 모였다 그러면 전화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모이면 어디로 나를 부릅니까? 술집으로 불러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나는 친구를 보러 가는 거야. 나는 신학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술 한 방울도 먹지 않아. 나는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가요. 앉아 있으면요, 1시간 지나가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봐요. 여러분, 자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삼손 봐보세요. 그 교만의 마음이 중심이 되니까요, 안 떠나요.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딱 남게 되잖아요. 이전에부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둘만 딱 있으니까 이제 대놓고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자자라고 얘기해요. 막 옷을 잡고 막 땡겨요. 이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형통한 자고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무리 해봐 나는 이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 그녀의 유혹에 자기의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떠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요 피하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떠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우리 마음껏에 떠날 때 우리는 죄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떠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십시오. 미련 없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사로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내 마음을 올가매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떠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따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확신하며 그의 앞에 겸손함으로 어떤 유혹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제하리요 라고 말하는 이 마음으로 떠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